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 말씀 개론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참 긴 시간이었는데요. 구약 성경 말씀을 글쎄요, 이게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으며 또 어렵지 않은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역사적인 부분이랄지 뭐 이런 것들 다룰 게 많고 해서 아마 제가 가지를 쳐내고 쳐낸다고 했는데도 길고 아마 조금 지루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구약을 하면서 조금 말씀 자체가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좀 더 많이 드렸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말씀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개론을 좀 잡아드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말씀과 관련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게 좋을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강의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늘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그 교회력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거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한 두세 번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구약적인 배경이나 유대인의 전통과 관련된 언급들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유대적인 성향의 복음서라는 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교회 구성원들이 마태 공동체 이 구성원들이 대단히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성향이 가장 강하고요.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유대인 중심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곧 유대인이 최고고 뭐 이방인은 다 뭐 나가라 뭐 이등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제들도 약간 조금 그 같이 따라서 나오는 얘기죠. 율법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율법에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 율법은 구약과 신약 뭐 이렇게 나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고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이 마태복음 연구에서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구원관이 다른 성경들과 특히 바울 서신과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없이 우리의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놀랍게도 부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가장 강조되는 게 2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는데 그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 받는 게 아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인자가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자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의 되게 중요한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행위 구원이라니.
이렇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 특징이거든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런데 나중에 이 본문들로 말씀을 또 전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때로 말씀을 미루겠지만 미리 이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선행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정석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상관없이 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행위와 공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응당 이런 선행과 이런 행실이 뒤따라온다라는 제자도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행위 구원이다 뭐 그 자신의 공로로 인한 구원이다 뭐 이렇게 매도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즉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행위 구원이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공로, 뭐 이런 걸로 그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분별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상하게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 보면은 그런 논란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쓸데없는 걸 많이 싸우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높아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복음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특징적인 것들 몇 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5번의 큰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5대 강화, 예수님의 5대 설교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고 그 제작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공동체 설교, 종말 설교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 마태복음에는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의 유대적인 성격을 가져와서 이게 바로 모세오경과의 어떤 대칭이다. 모세오경과의 어떤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학자들의 논쟁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물론 그 이론이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얻는다거나 뭐 맞다라고 정설로 여겨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모세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5대 강화라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한다 이거죠. 하지만 뭐 저희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말씀들이 5번이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구약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딱 우리가 듣는 순간 구약이지. 바로 구약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뭐겠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 아닙니까? 제일 조상. 그 전에 뭐 아담 이렇게 안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누가복음도 아담까지 갑니다. 하나님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참된 왕,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누구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 이미 마태복음의 성격이 드러나 있죠.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 정통성, 그 정당성, 그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어서 가지고 온 바로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아주 폭탄 같은 그 어떤 선포예요. 우리는 자주 보니까 또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을 뭐 이렇게 보겠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 1장 1절이 주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주는 폭발력은 엄청난 거죠. 어쨌든 그런 구약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가죠. 예수님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아담까지 가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번의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때 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기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구약의 계승자냐? 그냥 구약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말씀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래서 더 큰 의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니 율법을 반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더 깊은 의미를 이렇게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6개의 안티테제, 반대 명제가 나오는데 이 반대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완성자이구나. 구약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은 총 10번의 구약 성서 인용문이 나옵니다. 뭐 선지자로 하여금 뭐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아니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말씀의 뜻이 이거였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구약과의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우리의 시조,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참된 왕인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의 성취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폭발력 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6개의 안티테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과의 비교를 계속 했잖아요. 뭐 율법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뭐 그 예수님의 5대 강화 5번의 큰 설교들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5번 큰 설교를 하셨고 깊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예수님께서 해설하시고 더 깊은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 계속 비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설교에서만 말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서 2장에서 예수님께 그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돌아와라. 이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출애굽을 시키려고 부르실 때 너의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모형론적으로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냥 새로운 모세냐, 모세의 환생이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나오죠.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르는 호칭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어라고 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분. 그래서 모세와의 모형론, 그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지만 오히려 모세보다 크신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더 크신 분으로 나와요. 아까 모세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보다 크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죠. 하나는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마디로 유대교의 중심이자 유대교의 핵심적인 그 공간인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예수가 바로 성전보다 큰 거예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도 그래야 하리라 했을 때 요나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요나, 선지자로 요나가 대표되는데 독특하죠. 요나에 대한 이제 비교를 통해서 더 크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과 왕과 예언자들보다 더 크신 분. 이건 단순히 더 뭐 높은 분이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걸 완성하는 분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입니다.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그 처음부터 동방박사가 등장할 때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났을 때 왕으로 경배하죠. 그리고 나중에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고문을 심하게 당하시면서도.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입니다. 메시아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하니까 뭐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만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구성되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고난받으시는 왕. 이게 이사야랄지 계속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 원형이신 거죠. 그 완성이신 분인 거죠. 성취이신 분입니다. 그거를 제가 교회 여기 써 있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의 이제 그냥 주요 신학적 특징 아까는 마태복음이라는 그 책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특징 내용 주제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름받은 자가 다 택함받은 게 아니라 믿는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폭탄 같은 이런 메시지를 팍팍 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되게 많은 이제 그 논쟁들이 벌어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분리된 행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분리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행함과 믿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믿음과 구원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인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결코 뭐 야고보서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그 그리스도의 삶이 쭉 그 뭐랄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강조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라고 뭐 그렇게 뭐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식의 구원파 같은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설교 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뭐 유대인, 그래서 유대 얘기 나오니까 뭐 한국인인 나는 뭐 독일에서 태어난 나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죠.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서 유대인
공동체, 과거의 유대인의 공동체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망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완성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물론 마태의 복음의 공동체들에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 중심의 복음서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배척한다거나 이렇게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가나안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통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오히려 막 무슨 유대 민족들 중에 안 나와 여자들 그런 여자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결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지언정 결코 뭐 민족 중심주의적이거나 민족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국수적이거나 뭐 폐쇄적인 그런 식의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고 이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지상에 메고 푸는 권세를 지닌 바로 그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약간 좀 무서운 얘기는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런 말씀들도 나오는 걸 봤을 때 마태복음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히 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뭐 유대인은 1등 시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복합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율법 주의는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비판하고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다뤄보겠지만 그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무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내실 때도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막 너희 이 믿음이 없는 족속들아 막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그렇게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풍랑이 있었을 때 밤에 풍랑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혼을 내십니다. 혼나는 건 똑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랑 적은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되게 많은 부분에서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완화됩니다. 완화되고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즉시 철저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후대에 쓰여지기도 했고 사도들의 모습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그래도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마가복음보다 좀 긍정적이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24분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에서 이제 막 헤롯 대왕이 왜 출연했고 뭐 이런 거 또 다른 복음서들과 이 같은 본문을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이런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한 학기짜리거든요. 이거 한 학기짜리 수업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글쎄요. 너무 해서 이렇게 짧게 다룬다는 게 벌써 25분이네요. 네. 아무튼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사과하지 않으려고요. 이제 그만 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 때부터 계속 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이사야 때부터 계속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과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말씀 계속 같이 읽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은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오늘로써 최대치를 찍은 하루입니다. 1,700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날이거든요. 오늘이 이 녹화를 하는 날이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녹음을 하긴 했는데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도 참 그렇고 참 기도가 필요한 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몸과 마음 잘 지키시고 이 시간에 말씀과 더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